심의의 최후가 주는 교훈 두 가지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명을 거스리고 늘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스루야의 아들 군대장관 요압을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요압이었는데 이 요압이 솔로몬 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었죠. 둘째는 그 압살롬의 반역 시에 아주 급하게 피신가던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은 역시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할 때 자기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를 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 한마디로 그를 이렇게 죽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세 가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중에 이 세 번째 유언을 솔로몬이 실현한 그런 장면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황급히 피신하던 왕 다윗을 비웃고 조롱했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36절,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는 이 일종의 주거 제한 명령, 주거지를 주로 거주하는 곳을 예루살렘으로 한정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된다 하는 주거 제한 명령입니다. 이 옛날 예루살렘은 솔로몬 당시의 예루살렘은 그 길이가 1.5km 내외 아주 그렇게 크지 않는 예루살렘이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km 예루살렘 성내에만 머물고 그 이상을 벗어나면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것을 너와 목숨을 내가 잃을 것이다. 그것을 솔로몬이 말했고 또 시므이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주거 제한 명령을 한 이유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유력 가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바로 위에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내통하여서 솔로몬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반역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와 동시에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게 함으로 솔로몬 왕의 감시 아래 있게 함으로 솔로몬의 왕위를 또 다윗의 왕위를 지키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시므이도 이 솔로몬의 말에 좋다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잘 참습니다. 여기 38절 뒷부분에 보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39절에 33년 동안 이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년이 지난 후에 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 시므이의 두 종이 이 가드왕 아기스, 가드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50km 서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그곳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일이 생겼고, 또 이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시므이는 아주 이렇게 바로 따라갑니다. 39절에 보면 40절에 보니까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죠. 가게 되고 결국 이 가드를 갔다 온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 책임을 묻죠. 책임을 물어서 46절에 보면 솔로몬의 군대 장관 브나야에게 이 시므이를 치게 하고 결국 시므이는 죽게 됩니다. 참 이 한 사람 시므이가 우리가 성경에 뭐 아주 배울 만한 인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이렇게 성경에 제법 나오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그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시므이의 이런 최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약속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이 비참한 말로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므이는 아마도 솔로몬과 했던 약속의 경계심이나 긴장감 같은 게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이 시간을 지났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할 만큼 지킬 만큼 지켰다 이런 마음이 스스로 솔로몬과의 어떤 의논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또 그런 차에 집에 두 종이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했거나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약속을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빗나간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드로 갔다가 오게 되죠. 이로써 이제 그 두 종을 찾아서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 종의 몸값 한 30세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두 명이니까 60세겔 약 24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정도의 손해 볼 뻔했지만 두 종을 잃어버렸으면 그런 손해를 볼 뻔했지만 결국은 두 종을 가드에 가서 찾아오므로 손해보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60세겔 정도를 손해보지 않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두 종을 찾기 위해서 그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일로 인해서 시므이는 결국 아까 본 것처럼 브나야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60세겔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어버린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시므이는 눈앞에 작은 이익 60세겔 정도의 돈을 잃어버리는 일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은 왕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소탐대실입니다. 참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의 또는 왕과의 더 큰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다가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시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다니지 말고 또 현실적인 것만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영적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좀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런 하나님과 정한 것은 드리는 연습을 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편법이나 불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큰 그림 속에서 볼 때는 시므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다윗 같은 또 대세를 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어르신의 가족들이 눈앞의 이익을 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시므이가 솔로몬에 의해 체행되는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잘못된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또 가드까지 갔다 오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에 대한 경각심이나 또는 긴장감이 느슨해진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은 잘못된 이런 영적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시므이가 압살롬을 피해 황급히 피신하던 다윗을 쫓아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고 이 다윗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과 그 함께하던 신하들이 저 놈을 우리가 죽일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미움을 받았었는데 그런 시므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행동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하는 그런 경박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박함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시므이였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솔로몬 왕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그 약속을 지켰어야 하고 또 그런 약속을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왕과 의논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시도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과의 그 약속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솔로몬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아주 이 약속을 3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깨뜨린 것이죠. 결국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태도가 잘못된 태도가 결국은 그를 이런 이 목숨을 잃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참 존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참 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을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귀히 여기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므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교훈. 첫째는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눈앞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과 잘못된 영적 습관이 우리를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적 습관을 형성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